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측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성결케 한 다음에 제3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하나님 앞에 모여라 말씀했습니다.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산 위에 우레 천둥이 천둥 번개가 칩니다. 빽빽한 이 구름 짙은 구름이 산 위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볼 때는 사람 눈에 볼 때는 그냥 천재지변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천둥 번개 치고 먹구름이 있고 천둥 번개 치고 그러니까 저건 그냥 여기에 뭐 그런 비바람이 치면서 그런갑다. 아니면 그러기 전에 전조해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심히 크고 그렇게 하니까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리가 한밤중에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근처에 치면 혼자 있을 때는 무서워 떠는 아이들이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어도 얼마나 두려워 사람들이 떨겠습니까? 별로 떨지 않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나팔 소리가 심히 컸던지 또 우레와 번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 빽빽한 짙은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게 강림하셨던지 백성들이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를 이들은 경험합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진은 장막 텐트입니다.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산기슭까지 이제 산기슭 이쪽에다가 서고 그 앞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계석을 쭉 마련해 왔겠죠. 경계를 쌓아놨지요. 거기를 지나지 못하도록 눈에 뻔히 경계가 보여야지 안 넘어설 것 아닙니까?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단지 우레, 번개, 찬둥과 번개, 짙은 구름만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그 말은 불이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그 속에서 강림하신 거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도록 불 가운데,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거기에 그 안에 강림하시고 임하여 계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지명되어지는 그 애굽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요. 그건 사실은 나중에 이 AD 한 500년도 이럴 때에 로마 가톨릭 이런 계열을 통하여 시내산으로 지목된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곳을 이 유대인들이 현대 1900년도에 유대인들이 거기를 차지했어요.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집트하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정말로 시내산이 맞는가, 그리고 유대인 이 학자들, 고고학자들, 전문가들 다 보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전부 다 파헤치고 확인을 다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결론이 그겁니다. 여기는 시내산이 아니다. 여기는 아무런 증거나 흔적 자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지내었던 그곳이 될 수가 없다. 그 결정을 내려서 지금 유대인들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라오지산 같은 경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불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돌, 바위, 이게 태워지는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산 상층부 위층에 위에 넓게 그냥, 심지어 산의 산의 3분의 1 가까이 될까요? 그 정도까지도 산이 어마어마한 고열에 의하여서 태워진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산 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단지 산불 나가지고 산이 태워진다 그러면 바위는 그렇게 시커멓게 탈수 자체가 없어요. 돌이나 바위나 암석이나 반석도 전부 다 그 위쪽의 부분은 다 타져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18절.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이 불은 실제적인 불입니다. 실제적인 불이니까 이 불이 산과 만나고 산을 태우니까 연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연기가 나지요. 연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옹기점 연기같이 계속 연기가 떠오르고,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진동하고 지진처럼 막 움직이겠죠.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점점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천사들이 나팔을 불겠지. 점점점 나팔 소리가 커져 갑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어떤 식이 됐는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혹은 또 번개가 치고, 그리고 찬둥 소리가 울리고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 어마어마한 소리에 묻혀가지고 제대로 안 나왔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겠지. 어떤 식으로 모세가 말했는지. 나 최소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최대한 큰 소리로, 백성들도 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이 귀에 들리는 육성이 있는 이 음성으로 직접 친히 말씀하시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제
산꼭대기 강림하신 다음에는 아마 이제 불은 없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표적적으로 보도록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고, 소멸하는 불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어마어마한 불로 태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제는 모세가 산에 올라왔을 때는 아마 이 불은 치우고 정리하고 쉐키나 영광의 구름, 짙은 구름 정도 가운데서 만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와 함께 대화합니다. 이러한 이제 자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듣도록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듣도록이 아니라 모세하고만 대화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럽니다. 자기가 어떤 주제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인 걸 알지 못하고, 성결케 되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 나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봐주시지만, 이 짧은 인생이 마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어찌 심판을 피하고 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으나 그것은 조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세하고만 단둘이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셨습니다. 21절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경계가 되는 곳 근처에 남겨놓고, 산 앞에 남겨놓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내려가라고. 왜 내려가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백성을 신치가라 그 말은 백성에게 경고하라 그 말이에요. 경고. 신칭은 경고입니다. 경고하라.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해라. 지금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경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경계하라 그 말은, 조금의 어떤 선동만 일어나 버리면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자, 와, 설마 우리를 2만원짜리 다 죽일 건가? 그러지 않을 거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구경하자, 이러한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잠잠한 것처럼 보이고, 모세는 무슨 특별한 사건 안 날 겁니다. 다 진즉 다 경계해놨고, 돌담도 놓을 만큼 쌓아놨고, 이렇게 해서 못 오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좀 과민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아마 모세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해야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려가라, 지금 큰일이 나게 생겼다 하는데도 모세는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못 오르도록 어느 정도 돌담을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못 오르도록. 그렇게 해서 못 오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지금 누가 선동 분자만 있으면, 누가 총대만 먼저 매서 막 달라들어가면 그 사람을 자기들이 안 죽이면 되잖아요. 자기들도 같은 심령이니까 돌을 던져서 죽여라, 화살을 쏴서 죽여라 안 하고 지그들도 다 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겠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아니면 100만 명이 달라드는데 우리를 다 죽일 수 없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다 죽이셔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참으심, 용납하심, 강구하심이 있을 수도 있으나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죄를 묻지만,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생각합니다. 군중심리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여서 군중심리에 의하여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해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명 죽어서 많이 그러겠습니까? 10명이 많이겠습니까? 100명이 많이겠습니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먼저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몇 명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나도 그러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빼빼로를 먹으려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아이가 가서 나도 하나 줘. 그러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가 나도 하나. 그러니까 하나만 줬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슬프지요. 근다고 빼빼로 한 상자 몇 개 들지도 않은 것 가지고 다 나눠줘가지고 답도 없고. 근데 한 해가 달라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달라 그래요. 그냥 적당하게 봐가지고 빼빼로 한 몇 개 들었으면은 한 해가 달라 그러면 한 2-3명까지만 달라 그러면 되지만은 나머지는 이제 빼빼로 사내가 먹게 하면 되지만은 아이고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쟤도 하나 줬으면 나도 하나 줘야지 그러고 달라드니까 참 골치 아파지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나도 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서지 말아라. 혹은 넘어선 사람이 있으면 손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고 화살로 쏴서 죽여라. 그런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준행하겠습니다. 명령 지키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일제히 소리를 맞춰서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이야기했어도 그러나 이 며칠요? 3일 안 갑니다. 3일 안 가요. 이 잠깐의 며칠 사이에 환경이나 자기 분위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기억됨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말만 그냥 잘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말만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담아주지도 순종하지도 따르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즉흥성, 자기의 원함대로 때마다 그냥 행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무지하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서 이 정도도 못 참으시냐?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속적인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몰두합니다. 사랑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왔습니다. 13장이 나오려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이 나온 다음에 13장이 나옵니다. 항상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서신서는 편지라는 것을. 편지는 뭡니까?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쭉 해와요. 그걸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13번째 장이면 13번째 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다 따로 그냥 잘라내서 비빔밥이다 그러면 다 섞어야 되는데 따로 콩나물 따로 고추장 따로 또 다른 재료들 야채들 따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신서 같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라, 쫓아내라, 추방해라 등등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말씀도 많이 전하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그건 고린도 후서에 나오네. 어쨌든 그런 많은 징계, 책망, 추방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13장만 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걸 참으며 바라며 믿으며 그 13장만 가지고 해석해버리면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이라며 그리고 왜 사랑 안 해? 사랑해줘. 내가 원하는 식의 사랑을 해줘.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보증 서줘 보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보증 서줘. 사랑이란 명목 속에
주님의 사람을 자기의 노예와 하인과 하녀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도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해요. 부모를 사랑해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러니 부모를 떠나서 그 말씀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야, 우리가 부모 모셔야지. 부모 모셔야지. 하나님 말씀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래. 여자가 떠나서가 아니라. 왜? 남자들이 재고 골치 아프거든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안 떠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지요.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벗어난 사랑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 진리의 사랑. 그러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비추어서 사랑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이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불신자를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참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아무 권능도 안 행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주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죽이려고 그래도 나는 치료할게, 귀신을 쫓아내줄게, 축복할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머슴살이 해줄까, 종살이 내가 해줄까. 주님이 나사렛에 그러신 게 아닙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합니다. 그래도 더 권능을 행할게, 더 기적과 이적을 행할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런 게 아니라 와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가 어디까지 높아지려느냐, 땅끝까지 낮아지리라. 엄정하게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시고 그리고 상종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상한 사랑을 만들어서 진리를 벗어나는 길을 걸으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심각한 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호는 없고 주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배신한 거고, 주님의 말씀을 어긴 거고, 불순종한 거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주님 사랑이지. 그것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인데,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형제나 이웃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서 주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망상에 젖어드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3일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놔서 오지 말아라, 넘어서지 말아라 했는데 돌파하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한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해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이건.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이때도 제사장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론이나 레위지파 제사장을 세우시죠. 그러나 임시적으로 어떤 양상인지 몰라도 당대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제사는 계속 와요.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 때나 그 이전에도 제사는 지내왔어요. 제사를 지내왔으면 제사를 지내는 데는 항상 형식이 따르고 그 다음에 재물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물을 백성이 가져오면 제사를 책임도 져야 되고 재물을 검수도 해야 돼요. 재물이 부정한지 정한지 하나님께 드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많은 부분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그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한 것보다도 첫째는 지금 몸을 이야기한 거예요. 몸을 성결하게 하는 기본은 옷을 빠는 거였지요. 그리고 제사장들로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그런데 그 명령이 이스라엘 전체가 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에게는 기준이 좀 더 높겠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라고 다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왜 기준이 더 높냐 그러면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그럽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가까이서 제사를 통하여 섬기는 제사장들은 더 성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성결해야 된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격해버린다. 돌격해버린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고 징계하고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하나님 가까이 오는데 그 몸을 성결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격하겠다. 너희를 돌격한다 그 말을 요즘 말로는 친다 그 말이 친다.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들을 쳐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친다는 것이 죽인다는 것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다르겠죠. 질병이나 심판이나 징계나 혹은 죽음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돌격한다, 친다 그 말이에요.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동서남북 다 지경을 세워 경계를 세워가지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못 오르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라오즈 산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모세가 한번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죠. 그 높은 데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시 내려가라 그러시면 내려가면 또 어찌해야 되면 또 올라와야 되죠. 아마 그래서 이제 모세도 아이고 해놓을 만큼 다 했는데 설마요. 그렇게 아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얼른 가야 돼. 너가 가서 해야 돼. 지금 지도자들이 곳곳에가 있습니다. 아론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또 장로들도 있고 그런데 지도자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 있으면 진정을 시키면서 워워 그래야 되는데 아론이라도 지금 모세의 대응자니까 해야 되는데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밖에는 답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여기서 그냥 한 소리 해버릴게.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너희들이 지금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받을 자에게 받으시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아무에게나 듣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나 고동이나 개나 소나 닭이나 염소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한 특별히 표적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이나 뭔가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신앙에 수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그러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듣는 음성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 66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에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들리는 걸 추구하고
뭔가 꿈이나 환상이나 뭔가를 추구하고, 그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환상을 추구하고 꿈을 추구하고 예언을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것도 금하지 말라 그랬고, 특별히 예언하려고 그랬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셔도 신령한 것들을 구하라 명령하셨어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내려가라, 가라. 24절,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요, 이 아론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올라올 만한 영성이나 올라올 만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지금 나중에 우리가 압니다. 십계명판을 받고 그러면서 그때 모세가 40일간 있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아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납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에 환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변할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들은 또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경계를 세워놓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구경하려고 올라가서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것이다. 변화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 말씀 없는 변화가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면 달라진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달라짐도 없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가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달라지고 변화되고 어떻게 그럽니까? 특별한 경험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에 계기는 됩니다. 계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래서 변화되도록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시내산에서 아론도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는 조금 있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게 제사장들이 어떤 면에서 선동한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더 알아채야 되는데 백성들하고 제사장들이 지금 일반으로 행합니다. 일반으로. 많은 경우 이 목회자들 주의 종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성도님들과 차이가 없이 일반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니까 백성들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요즘으로 한다면 저 목사님도 그러는데 우리도 뭐 그래도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도 맥주 마시네. 우리도 마셔도 되지. 목사님도 저러는 거 우리도 해도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요.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할까, 이것은 이제 지금 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현대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쳐서 죽일까 하노라. 단지 그냥 치통 맞음 생기게 해, 무좀 생기게 해, 관절염 좀 생기게 해가 아니라 쳐서 죽인다. 올라오면. 이들은 지금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이들이 섬기는 것은 끊임없는 종교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생명의 경각에 이들은 처해 있습니다.
까딱하면 죽어버려. 까딱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십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까딱하면 죽습니다. 모세도 아들을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관에서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아는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할례를 행함으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요 그러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갈수록 자기식으로 자기의 기대대로 하나님 만족해야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채워줘야 된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그들에게 너희들이 돌격하고 오면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다.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까만 생각하고 당장은 입으로만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는 마음에 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참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호기심대로,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의 이성대로 그렇게 우리가 충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삶의 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은 받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길가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던 불 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히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깐 동안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 혹은 어리석어져서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들이 66권의 사람들이 한 권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걷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